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목소리가 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저희 대학에서 참 저에게 큰 감동을 줬던 한 강좌가 있었는데 그 강좌의 제목이 홀로코스트였습니다. 홀로코스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우시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오리란 선지자를 치는고 이 성전의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며 이곳에 임할 재앙을 보니 내가 심히 슬프도다.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져서 로마의 타이러스라고 하는 장군이 후에 디도 황제가 되죠. 타이러스라는 황제가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그때 그가 명령을 내린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자들은 죽이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성전은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물밀듯이 들어가면서 그때 로마 군인들 가운데는 어떤 소문이 받아 있느냐면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전을 금으로 입혔대더라. 성전에는 금촛대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 타이러스 장군이 개선문에 보면은 금촛대를 들고 가는 그것이 조각품으로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봤지요. 또 그 다음에 절대로 너희들은 들어가서 성전 기물들을 만들지 말라. 다 금이니까.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금촛대는 발견했는데 기물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것 가운데서 두 개의 기둥이 금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을 긁으려고 하니까 긁을 수가 없잖아요. 불을 질러서 그들이 불을 지르는 사이에 성전의 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녹아내리는 금들이 그 바위 사이 큰 돌 사이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금에 눈이 멀어서 그 돌에 돌 하나도 남기자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사학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제물로 오셨는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제물이 되신 것을 반대한 유대인들에게 임한 심판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임하는 심판과 두 번째 임하는 심판, 이 심판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예언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적인 복음을 근본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또 한 번의 환난을 말하는 것인데 그 환난을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홀로코스트를 얘기합니다. 홀로코스트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참으로 게스트 챔버에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죽어갔던 모습들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마지막 시대에는 이 종말론을 설명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600만 명이 죽은 유대인들을 이것은 유대인들이 반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반대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때 월라스톤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세계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연구하는데 1위자입니다. 그리고 조나탄 웹이라고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 주데이즘의 프로페서가 있었는데 이분이 또한 주데이즘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이 월라스턴 교수는 3학기 동안 홀로코스트를 강의했고 그리고 이 조나탄 웹이라고 하는 학자는 주데이즘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일생을 두고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왜 홀로코스트에서 그렇게 죽어갔는가 하는 구약적 배경을 발견하기 위해서 10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관계된 책들이 한 1000여 권이 돼요. 제가 말하는 게 100여 권이 아니고 그 홀로코스트 연구 관련된 책들만 1000여 권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책이 많은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지도교수가 그 홀로코스트에 가는 것들을 쫙 리퍼런스를 주고 그 다음에 각 과목마다 발제자를 주고, 저는 PhD 과정이기 때문에 제 과목은 아니지만 제가 관심 있어 청강하는데 내가 발제를 안 하면은 도움이 안 될 것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발제를 맡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10가지 해석 방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Agonist interpretation, 그 다음에 secular interpretation, 세 번째가 atheist interpretation, 그 다음에 나머지 6개가 3개 등분으로 나뉩니다. Progressive interpretation이 3갈래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liberal interpret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개 남은 것이 orthodox interpretation입니다. 이 orthodox interpretation은 3갈래 가운데서 Hasidic interpret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은 유대인들이 두 군데로 나뉘어지는데 동유럽 쪽의 유대인과 서유럽 쪽의 유대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비시니안 루트를 따르는 아비시니안 인터프리테이션이 있고 동유럽의 루트를 따라가는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것들을 이들이 설명하는데 단 하나도 이사야서 54장을 인용하는 구절을 옳게 한 것을 못 봤고, 단 한 구절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없는데, 기가 막힌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유대인들이 에이티스트 하면은 무신론자 유대인들 아닙니까? 에고노스틱 인터프리테이션은 뭡니까? 소위 말하면은 회의론적 회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secular interpretation은 세속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들이 해석할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말할 때 suffering servant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고난받는 종이란 뜻입니다. 고난받는 종을 누구로 표현하느냐면 메시아로 말하지 않고 인류 가운데 야훼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줘서 이스라엘이 suffering servant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수가 없는 유대이즘 가운데 저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말하는 그것을 보는 시간이 있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전부 말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던 그들의 기록물을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홀로코스트가 왜 이렇게 왔는가를 볼 때 저는 그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줬던 것입니다. 제 10년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해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 조나탄 웹 교수와 함께 또 하나 하는 구약의 대가였던 모나스트리에, 소위 말하면 영국의 모나스트리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전체로 통째로 구하는 대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Old Testament 주대이즘을 강의를 했는데 이 시간에 이분을 가면 알겠구나 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새 학기를 청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강의를 듣는 것 가운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근원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근원적인 구약 사상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것이고, 신약에 적용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질문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에 있는 모든 해석적 방법이 소위 말하면 탈무드에 있는 우리가 탈미딕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말하는데, 탈무드에 있었던 해석 방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위 갈릭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프랑코 모나스트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프랑코 왕정은 지금의 북이탈리아와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를 점령으로 하는 그 부르봉 왕조의 원조가 되어지는 곳인데, 이것을 메스텐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럽이 형성되어지는 원조의 모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 언어와 독일의 남부 언어와 그리고 프랑스 언어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릭 랭귀지라고 말하는데, 이 갈릭 랭귀지로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해석한 원전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Judaic interpretation in Old Testament인데, 갈릭 랭귀지로 된 것을 연구한 학자를 만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타마스 박사입니다.
토마스 박사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대단하게 했는데, 이분이 강의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도 왜 그랬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점점점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역사를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 열정이 생겨서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들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유럽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의 두 개의 다이아스포라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유럽 대륙을 통해서 쉽게 하면 알바니아, 로마니아를 통해 오스트리아 해가지고 폴란드, 유크레인,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더 올라가면은 프랑스 남부 지역과 독일까지 올라갔던 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를 통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스페인을 건너갔던 유대인들이 있게 되는데, 1492년에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방문했을 때, 그것을 유럽 세력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The Second Holocaust라고 말하는데, 이때 스페인에 남아있던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바로 런던이고, 그들이 도망갈 땅이 없어서 매립지로 끌려간 것이 바로 네덜란드며, 그들이 갈 땅을 찾지 못하여 최초로 건너온 땅이 뉴포트라고 하는 뉴잉글랜드의 항구입니다. 유대인들이 올 데가 없어서, 그래서 스페인에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떠났던 땅이 바로 이 미국 땅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유입을 했던 땅이 바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남부 독일뿐만 아니라 북부 독일로 해서 재유입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전부 다 뿔뿔이 터지고, 그리고 스페인으로부터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가지 못하면서 방황하는데, 그 방황의 루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눈물이 있고, 그들이 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저는 성경의 예언들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며, 신약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답할 길이 없어서 그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은 표정이 안 보이네요. 저는 제 일생을 두고 궁금한 모든 부분들을 유럽에 가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미국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 어느 대학에서, 제가 하버드 1년 동안에도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홀로코스트 강좌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쉽게 성경을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방으로 일어나게 하는 부흥의 큰 줄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과 관계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이룬 그들을 통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의 전형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딜리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장막을 보여주시는,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과 고하는 완벽한 롤모델을 신의 광야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히브리 민족이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가는 완벽한 공동체를 신의 광야에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 선포되어졌을 때 5대 제사가 나오게 되는데, 소제와 번제와 속건제와 속제제와 화목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5개 제사는 완전하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제물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Redemptive Ministry of Christ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의 모명이 그 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우리를 찢으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표를 바로 신의 광야에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친히 그가 하늘의 장막으로 내려오사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사상이 신약의 교회 사상으로 바뀌는 놀라운 그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하여 질문할 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보고 놀라느냐? 그러면 주님이 말하기를, 이 성전이 수백 년 동안 지어졌지만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 것이라. 이는 친히 그가 부활하사 친히 성전이 될 것을 말함이라고 성경은 해석까지 붙여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산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것 가운데 완치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데는 하나가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은 성전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상 가운데서 바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언약이 있고 장막이 있고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율례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도다. 떠날 때마다 회개시켜 돌이키게 하는 게 부흥입니다.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나라를 뽑아버려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 버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적신으로 나왔을 때 내가 너희의 발가벗은 것을 보았으며, 너희가 처녀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흠모하였으며, 너희가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때 내가 너를 신부로 맞았으며, 내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사 많은 사람이 너를 바라보게 하였는데, 너의 눈은 흘기는 눈이 되고 너의 마음은 이방 사나에게 마음을 향하였으며, 너의 몸은 거짓으로 더럽혀졌으며, 너는 이방 남자와 함께 욕정에 누워서 너의 몸을 더럽혔으니 내가 너를 버렸노라.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 성경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부 사랑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되사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심으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보이고 정결한 아내의 모습을 보이고 이방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율법을 주면 차버리고 말씀을 주면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보면 따라가고, 심지어는 모압 신들이 음료를 들며 거기에 있을 때 그들은 참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산당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있는 창녀와 함께 몸을 섞었을 때 너무도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할 때 비누아스가 칼을 들고 가늠하는 사람들을 칼로 찌겨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한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은 정결한 아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깨끗한 신부가 되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너무나 음녀의 모습이었기에 참으로 그는 호세아를 부릅니다. 내 아내 이스라엘이 음란하였도다. 내 아내 이스라엘이 나를 떠났도다. 내 아내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돈을 주고 음란한 여인을 사라. 음란한 여인을 사서 내 아내를 삼으라. 아내를 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랑해줘도 이 여자는 발정난 여인처럼 다른 외간 남자에게 도망갑니다. 돈을 주고 또 삽니다. 은 10세계, 30세계를 주고 사면 또 팔려나갑니다. 완전히 이방신에게 팔려나가는 여인처럼, 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내를 연모함이 그 어떤 것보다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저를 찢었으나 이틀 후에 살릴 것이요, 내가 저를 쳤으나 내가 저를 3일 만에 부활시키리니. 똑같은 단어예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답은 완전하게 2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를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비가 뿌린 후에 이미 결실할 때가 되었나니 내가 늦은 비 부흥을 주리니, 늦은 비를 보내주리니 이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알 것이요 열방이 나를 흠모하게 되리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예언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열방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음란한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방을 돌이키게 하시되 이스라엘도 절단코 외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함이 참으로 음녀를 사랑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때 내가 주리라. 여러분, 왜 이런 비의 사건을, 이런 비를 설명하지 않고 늦은 비를 먼저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제대로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연구하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하나 구절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부흥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호세아서 그 구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음란하였으나 저가 돌이키리라. 내가 저를 쳤으나 돌이킬 것이요 내가 저를 상처를 줬으나 내가 저희를 치료하리니 레스토어하고 저들을 내가 리바이브하고 저들을 온전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현된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결집체요, 그는 온전히 이스라엘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온전히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으나 너희는 열방을 가리라. 그는 참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유대 광야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를 보내서 온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저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거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구절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노라. 그런데 왜 요나의 표적을 말했을까요? 워낙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대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을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모세의 대각성 운동은 어웨이크닝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10 플레이그를 우리는 사인즈 원더 가운데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 표적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치료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는 미라클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가 아무리 흉내내도 할 수 없는 것, 마지션들이, 마술사들이 뱀을 만드는 것까지는 해도 그러나 하늘의 재앙이 임하는 걸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술수꾼들이 미혹하여 흉내는 내지만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표적이 오는데, 그런데 그 표적을 잘못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노라.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또 다른 말로 3일 만에 부흥하리라. 호세아서와 요나서의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저는 부흥에 관한 강의를 하려면 몇십 년을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정말 이 무궁무진한 것, 어떤 사람은 부흥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말씀 하나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는지. 예수님이 표적을 말할 때 부흥을 얘기하셨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뭡니까? 부활의 모습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상태와 우리의 거짓의 상태와 완악한 음녀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셨으나 우리를 돌이키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게 하시는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단순히 교회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지역의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나 가정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부흥의 원형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그의 거룩함과 그의 온전한 것을 닮아가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원세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셔서 부활하셨는데 그 단어가 아네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흥이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서는 너무너무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읽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임하였고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이라는 항상 이스라엘의 구호법 가운데 스가랴서 8장 10절로부터 2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열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사람 옷자랑 하나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도다. 우리에게도 너희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노라 말할 때 열나라의 의미가 뭐냐면은 ten nations의 뜻은 뭐냐면 all nations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내 ten nation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킹 제임스 버전만 그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지금의 성경들은 all nations예요. 왜? 히브리어법으로 10 이상은 번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All nations, 그날의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에 돌아오리라. 10 nations, every nation will see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day of the coming of Christ, every people will say the Christ the Lord. Every tribe will confess the Christ the Savior of the Lord. Hallelujah.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21장에 모든 나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랜드 픽처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저 이사야서 읽다가 막 자빠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 있죠. 레바논의 백평명이 돌아온다고 그러네요. 아니 얼마나 놀라운 것은 말이죠. 게달의 장막이 돌아온다. 레바논의 백평명은 뭐냐면요, 레바논 지역에 백평명이 가득한 지역이 내게 돌아오는데 지도를 보니까 백평명이 있는 50% 지역이 기독교 지역이더라고요. 세상의 무슬림들은 반대편이고 백평명이 있는 그 숲이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포함화가 되어 있더군요. 게달의 장막을 찾아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조드람 내려가는 지역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필리핀을 보내고 중국인을 보내고 한국인을 보내서 밖에서는 교회가 없지만 지하로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게달의 장막이 돌아오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언한 열방이 돌아오는 모든 픽처가 하나하나 진행되는 거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전에 무너지는 곳에 서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에 무너진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로하는 자가 있는가 보았던데 아무도 없으므로 그 성벽이 무너졌도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스꾼이 있습니다. 바스꾼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데 킵워칭에서 언제나 적군이 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스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졌다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10 네이션, 모든 네이션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자가 없어. 그걸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중보하는 자가 없어. Who stand in between? Who stand in the gap of the Lord? Who stand in the gap of the destroying the castle? 그 누가 이 무너진 성벽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 기도할 것이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머리를 세워 열방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열나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오늘 3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한국 민족이 기도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찾아봐도 영국, 유럽,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달리도 한국교회는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 민족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아부하는 게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민족은 이스라엘의 원래의 목적이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내의 모습으로 열방을 향하여 흠모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기도의 목적인데, 저들이 패배해버렸는데 신학에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민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이 돌아오는데 그때 처녀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가고 그가 keep lighting을 할 것이고 keep watching 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신약성경에 재해석합니다. 구약성경의 어떤 구절도
그저 우연히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이 모두 다 짝이 맞고 그 말씀은 정말로 적인 말씀이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눈 있는 자는 봐야 합니다. 심령이 뜨거운 자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모습을 딱 주시는데 저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날에 인자가 속히 올 것인데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함같이 기다릴 것이라. 신부라고 하지 않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구약에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신약으로 들은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이 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더라. 미련한 5처녀는 졸며 기름을 예비하지 않을세. 신랑이 어느 때 오는지 모르다고 기름을 준비하고 뭐 있지 못하다가 밤중 늦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왔을 때 깨어나 보니까 기름이 없어 맞이하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어둠이 캄캄한 것 가운데 기름을 예비하고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안 잡니다. 남들이 다 즐기는 시간에 안 즐깁니다. 남들이 할 거 다 하는데 안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먼저 짓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정되면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LA 은혜 한인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전주 안디옥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의 안디옥교회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빌라의 안디옥교회 시작할 때부터 선교한 거예요. 성전 그 뭐 보수는 뭐 절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모든 것들을 목사님 말씀하면 나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전문의 선교가 키워드예요. 지금은 이게 앞으로 나아갈 선교의 방향입니다. 모든 사람을 선교에 동력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있는 사람은 그냥 기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열방을 하는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가진 전문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가 일어나야만 하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슬기로운 5처녀의 일인 것입니다. 남들이 살 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집지면 집는 거 가지고 성전 지면 성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놀 때 놀지 아니하고 잘 때 자지 아니하고 할 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있는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오셔도 교리로 말해야만 미안합니다 선생님 Mr. Jesus I have learned from my school that Jesus is no longer the real person.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다 거부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의 1등석들을 신학자와 목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2등석들을 자칭 교회 지도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옥 가는 성도들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 때 염소들, 미련한 5처녀들, 여러분 쭉정이들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다녀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저 허수아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번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미쳐도 똑바로 미쳐야 합니다. 미쳐도 주를 위해 미쳐야 합니다. 드려도 주님을 예드려야 합니다.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심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신부가 필요합니다. 브라이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지는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자며 졸며 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신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안 믿는 것 같으시네요. 안 믿으면 사진 보여줄까요? 아무리 빌라 안디옥 교회 미인이 많다 할지라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 눈에는 제 아내가 가장 이쁩니다. 근데 진짜 이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나고 너무 사랑에 빠져서, 말 그대로 뭐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시를 썼는데 시를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딱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이쁜 아가씨가 뚱뚱한 아줌마와 함께 어느 교회를 가는데 교회 이름이 똑똑이 간판에 서 있어요. 무슨 교회. 그리고 교회를 그 아가씨가 들어가는데 성도들 몇 명 안 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마가 이렇게 훤칠해요. 까졌고. 대머리란 뜻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딱 설교하는데 그날 그 아가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침에 청바지 입고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릎 가리는 거 그거 신고 몽빼 바지 입은 뚱뚱한 아줌마하고 이렇게 아가씨랑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엄마인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 이름까지 똑같아요. 목사님 얼굴까지 100% 똑같아요. 나중에 만났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만나자고 그러니까 가슴이요, 제 심장이 라이가르 폭포보다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막 박동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딱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 아가씨가 편지 봉투 하나를 딱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편지 봉투를 주면서 저는 연애 편지인 줄 알고 혼자 착각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누구누구를 아느냐고.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제 친구거든요. 어느 공주 결행 요양소에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자기가 전도사로 일하는데 사례비 전액을 드리고 싶다고. 굉장히 눈물나게 아름답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알아봤더니 선교 극단을 만들어가지고 드라마 작가예요. 극작가예요. 희곡 작가고 또 글을 너무 잘 써요. 책을 또 몇 권 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렇게 모은 돈들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교도소 가서 도와주고, 고아원 가서 도와주고, 양로원 가서 치매 걸린 노인들 다 도와주고 옷 입혀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는 또 왜 이렇게 잘합니까? 삼각산이라고 아십니까? 삼각산에 가면 저희 학교는 기도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삼각산에 가면 능력바위라고 있습니다. 능력바위에 가면 한국의 유명한 신영균 목사님, 또 최복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갖고 능력을 받고 내려올 때 능력바위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올라갈 믿음은 안 되고 그 능력바위 밑에 가면 딱 잠자기 좋은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고 있는데 능력바위에서 기도하는 어떤 여인의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지금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래서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3시가 넘고 4시까지 됐는데 스트레이트로 기도해요. 근데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뿅 가는 목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4시가 넘어서 이제 이렇게 어둠이 지나가고 쭉 밝아지는데 그 아가씨가 2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밤에 본 면이는 더 아름답더군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데 보니까 저에게 그 봉투를 전해준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정말 여자를 구한다면 저 여자의 한 100분의 1만이라도 되면은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학교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연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연극대회가 열려서 딱 갔더니 이 아가씨가 어거스틴의 삶을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방황하는 어린 양의 몸을 보라는 극본이었습니다.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쫙 나와서 하는데 한 사람이 방황하는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나다. 제가 7년 동안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는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은 가지 않겠다고 담을 쌓아놓고 나는 신학자, 철학자의 길을 가겠다고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데 그 제 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장면을 그 아가씨가 남장여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는데 닦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닦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닦으면 보이니까 덥네,
이렇게 닦았어요. 눈물이 막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저 사람은 나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세상에 저 아가씨를 남편으로 얻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이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꽃을 봐도 그 아가씨로 보이고, 하늘을 봐도 그 아가씨로 보이고, 나무를 봐도 그 아가씨로 보이고, 시가 막 나오는데 말이죠. 어떨 때 하루 10편이 나와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 안 믿네요. 안 믿는 사람 많이 갖고 계셔. 제가 지금 그 옛날에 썼던 시를요, 출판사의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드님에게 부탁을 해서 시 원고를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출판하려고. 정말 어쨌든 시를 막 써놨는데 줄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제 얘기는 아니고 한국 크리스천 문학가 협회 회장 목사님 말에 의하면 주옥 같은 시들이래요. 사람이 쓸 수 없대, 그런 시를. 그분 얘기하면. 하여튼 미쳤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딱 전달할 길이 없는데 이 아가씨가 만나자고 그러네요. 이제는 나야가라 폭포가 아니고 로켓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따발총처럼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주여 신경안정제 우황청심환 주여 참 인삼 홍삼 다 주세요. 주님 나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형님이 입던 오랜 동복을 다 빼가지고 가장 멋지게 했는데 그 얼굴에 그 햇살 생긴 것이 그것이니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아가씨를 말해 이대 앞으로 딱 갔는데 정말 그림 속에 나오는 아가씨 같더라고요. 야, 얼마나 이쁜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는 차마 못 보고 있는데 용기를 내야 되겠는데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맥베드 독백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용기를 갖는다. 남자가 3번의 용기를 가지면 그것은 교만이다. 그리고 남자가 2번의 용기를 가지면 그것은 만용이다. 그러나 남자는 단 한 번의 용기를 갖는다.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이다. 그 기사가 딱 떠오르니까 택시 한번 해보자. 믿져도 본전이라고.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가장 원하는 배우자상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3가지 사람을 원한대요. 기가 점점 커지더군요.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육의 사람도 싫고 혼의 사람도 싫고 성령의 사람을 원한대요. 그래서 속으로 주여, 제가요 데모 주동자였습니다. 저희 학교 동기들 가운데 제 이름이 아주 밴네임이에요. 운동꾼이었어요. 제가 저의 형님 주레스님 교수님을 제가 쫓아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수 7분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었어요. 운동권 중에 운동권에 대과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아시는 대로, 믿으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2번째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래요. 자기는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주여, 저는 한 영혼을 상처 주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만난 사람마다 상처를 다 받아가지고 도망갑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느냐면 이게 다 실제 얘기니까 여러분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철학과 서울대 교수님이 오셔서 철학을 강의하셨어요. 그러면 그 노 교수님이 은퇴하셔서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질문한 줄 아십니까? 프로그레시브 필로소피에서는 누가 쓴 몇 페이지의 몇째 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 쓴 화이트헤드의 이론 가면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아직까지 30년 전에 누가 쓴 몇 페이지의 책을 아직까지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사상에 대해서는 지금 일어나는 사상을 제가 작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그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앞에 서가지고 막 이래요. 이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을 떨려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그 수치를 저는 기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는지 몰라요. 정말 교수님들이 오면은 몇 종 몇 배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영어책만 5,000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책을 한번 읽으면 산 사람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죽은 사람 책을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한 번 읽은 게 영원히 안 지워져? 저는 7살 때 읽은 책도 지금이 기억이 나요. 주님 제발 걷어가 주옵소서,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책을 읽으면 끊임없이 살아있어요. 저는 한 번 읽으면 지워지지 않아요. 타임즈 읽은 기사도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니 캐파시티는 그쪽으로는 크고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성이 신씨입니까? 오십니까? 박씨입니까? 나는 이씨인데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죽을 지나 난 또 틀렸구나. 마지막으로, 그럼 마지막은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땅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자가 되는 사람을 원한다고. 저는 지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저는 선교사 하지 않겠다고 도망가고 있는데 100% 좌절해버렸어요. 틀렸구나. 예를 들어서 얼굴이 못생겼다면 좀 희망이라도 있고, 제가 키가 작아서 안 된다면 소망이라도 있고, 제가 좀 가문이 안 좋아서 그렇다면 뭔가 희망이 있겠는데, 이건 완전히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 세 가지를 묻고, 그럼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곳의 정반대가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정반대의 모습이래요. 제가 너무 낙심이 딱 돼서 그 전에 그 이대 앞에 있는 커피숍을 가기 전에 서베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이 아가씨한테 채였으니까 나는 자살이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한남대교로 가야지. 그리고 그 자살하는 그 다리에 떨어져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그래요. 손을 톡톡 치면서 이걸 보라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툭툭 치면서 냅킨에다가 글을 쓰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이 내 짝이랍니다. 예?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맞아요? 나는 당신하고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됐다고. 조금 더 말 걸면 나 칠까봐. 됐다고. 그리고 그 커피숍을 나오면서 하늘을 향해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22년을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온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그것은 제 얘기고, 그 아가씨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년 몇 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해피한데 신혼방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가는데, 이 아가씨가 저를, 이제 아가씨가 아니라 제 아내가 됐죠. 이 아줌마도 아니죠. 그때 애기가 없었습니까? 어쨌든 이 여자가니까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우리 부부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왜 맨날 한눈 파느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한눈을 파냐고 그랬더니, 오늘 전철 탈 때 당신 들어갈 때 딱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저절로 돌아가더라고. 이쁜 아가씨만 하면 돌아갔다가 나를 보면 이러더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기도해보자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하고 이거 봤을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단어도 안 들어가요. 아들아, 네가 왜 네 부인을 두고도 음란하느냐. 주님 멀려. 자 봐라. 그러면서 제 눈이 돌아가는 광경을 그대로 천연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쁘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야비한 거 있죠. 치사빵꾸예요. 정말 제가 봐도 이거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교정되기 시작했어요. 여자만 보면 자동으로 돌아가던 눈이 이제는 하도 아내에게 꼬집히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제 편을 안 들어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음란에 대해서 징계하시는지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됐구나 하는데, 그때 마음에 자신감이 딱 생겨요. 그래서 딱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옆에 이상하게 여자가 있더라고. 나 여자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해보자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부부가 기도를 했는데
여자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또 음란하이느냐. 주님, 나 여자 본 적이 없는데요. 자 봐라, 타임지 있죠. 타임지 첫 장을 딱 넘기면 비키니를 입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쫙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안 보는 사이에 보는 척하면서 와, 이걸 그냥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천사가 딱 사진을 딱 찍어 놓은 거를 2개로 오버랩핑을 딱 보여주는데, 오 마이 갓,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음란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보는 것까지 다 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자만 보면요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맨날 야단만 맞으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한 남편을 위해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뿅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뿅 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눈 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질, 재물, 명예, 세상 것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신부의 정결한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좋아도 예수님 한 분만 뿅 가는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명예도 없어지고 교만도 없어지고 세상의 지위도 없어지고 목사들이 총회장 달려고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장로들이 지위 가운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집에서는 마귀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집에서는 천사요 가정에서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고도 반할 만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을 가는데요, 제 마음에 마지막으로 고통이 있었어요. 주님이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 영국 가면 어떡합니까? 금발의 미녀에 쫙 빠진 얼굴에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아주 특실거릴 때인데 주님, 나 어떡합니까? 저는요 우리 아내에게 이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정말 우리 대학에 말이죠, 미스 코리아들은 이쁜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의 조각가라 아십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만들었을까? 코가요 쫙 해가지고 눈이 와우, 파란 눈에, 그 다음에 머리는 또, 그리고 말은 또 그렇게 이쁘게 해요. 영국 바람 가운데 귀족 영혼은 또 이뻐요. 근데요, 그 영혼이 그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곤비하고 하나님을 떠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겉은 후패합니다. 아무리 이뻐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영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시험거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바라면 말이죠,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불 가릴 게 뭐 있습니까?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이름값 하라 그러면 이름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거기다가 필라델피아까지 붙였잖아요. 이름값도 못하시면 앞으로 책망받습니다. 너는 필라에다가 안디옥까지 붙여놓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주님 놀다 먹고 왔는데요, 너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어두운데 내치리라 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이름값을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다시는 안 올렵니다. 이름값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름값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플러스 안디옥.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구약의 아내를 삼으시는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과의 공동체,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장막을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이전에 종말론들은 예수님이 오면 심판이 오는 것, 이 세상이 막 저주가 임하는 걸 말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더라고요. 이 땅에 저주가 사라지고 악함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의로운 자가 칭찬을 받고 불의한 자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자함이 드러나고 만방이 그를 바라게 되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며 온 나라 온 민족과 온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날이더군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경에 있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다리는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날이었던 것이지요. 신랑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신부,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부를 기다리는 그날이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사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머나 교회의 모습처럼 너무너무 타락해버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진정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지요. 진정한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겠냐는 거지요. 그 교회를 찾으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님이 신부로의 모습으로 단장할 때 민족을 들어쓰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표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신약의 첫 번째 쓰여졌던 민족은 다이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으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여러분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도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이아스포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키워드 가운데 키워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터 와일더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그 이민자들이 유럽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알빈 젠시안들 이민자들이 유럽을 살렸습니다. 조지 폭스를 따르는 퀘이커들이 참으로 영국과 미국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독일에서 내려왔던 모라비언들과 저들의 머리들이 세계교회를 살렸습니다. 웨일즈에 흩어졌던 이민자들이 호주로 내려가서 사우스 웨일즈를 세웠는데, RA 토레이가 1903년에 가서 지구촌 가장 최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민자인 웨일즈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부흥운동도 웨일즈 사람을 일어났습니다. 먹디 미션도 그러하고 카사이아 리바이벌도 그러합니다. 모두 다 웨일즈 이민자들 일어났는데, 마지막 세를 보니까 이런 민족이 있는 걸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중국에, 일본에, 미국에 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유대인처럼 흩어놓으셨는데, 지금 유대인이 세계 바깥 가운데서 흩어진 유대인이 600만인데 한국은 780만을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국 민족을 유대인보다 더 흩으시고, 모라비안들은 다 합쳐서 10만 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모두 다 심어놓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을 붙여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선교사를 배출하는 이 세대를 키우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그것도 미국의 가장 핵심 가운데 있는 필라델피아의 이민자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민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다이아스포라가 이민이라는 뜻 아닙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가 우연히 미국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연히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들어쓰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들어쓰실 것입니다. 우리 필라 안디옥 교회를 들어쓰실 것입니다. 조그만 소수의 모라비안도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그 조그마한 웨일즈 나라도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우리 이민자들 교회에만 부흥만 일어난다면 미국의 전초기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뉴욕에, 필라에, 워싱턴 DC에, 애틀란타에, 여러분 시카고에, 시애틀에, 로스앤젤레스,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에 한인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럽에도 한인교회들이 새벽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도 합니다. 한인들이 흩어진 곳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신부의 운동을 하는 정결한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큰 부흥을 예비하는 부흥의 역사가 다이아스포라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깨어있어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불을 받아야 합니다. 모라비안들이 불을 받을 때 세계를 바꾼 것처럼, 웨일즈 사람들이 불을 받을 때 세계를 바꾼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미국의 1차, 2차 대 3차 대각성운동 가운데 전부 다 10개씩 공통점이 있는데, 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길버트 테넌즈 이민자, 플랭링 운사인 이민자, 윗필드 이민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임스 맥그레이드 이민자, 한국에 왔던 존 언더우드 이민자, 호레이스 언더우드 이민자, 여러분 모두 다 이민자예요. 다 공통점이 이미그런트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 이민자, 요셉 이민자, 여러분 느헤미야 이민자, 이민자가 성경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왜 우연입니까?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봐라 하십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면은 세속적으로 빠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민족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 보면요, 이뻐서 죽겠어요. 정말 어떨 때는 제가 섹슈얼 해라스먼트 한다고 그럴까봐 막 애들이 너무 이뻐서 뽀뽀해주고 싶은데 뭐 그러면 또 그럴까봐 말을 못하고요, 너무 이뻐가지고 주여.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저들은 요셉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주여, 저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경을 다 완성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두려움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두고 갈 인생 하나님을 내심으십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 다이아스포라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깨우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